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먼저 일주일간의 일본 선교 동안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더운 날씨와 많은 일정에도 일사병에 걸리거나 아픈 사람이 없이 계획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타지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약한 생각이 들 때는 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지칠 때는 인도하심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길 원합니다. 일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곳의 아이들과 명석의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주변인들과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며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반복되는 좌절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이 배움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으로 가 보람을 느끼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세요. 취직 후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처우와 환경만 생각하기보다 그곳으로 인도한 이유를 생각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명속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꼭 물질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의 깊이를 더해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제 아내 김혜진 선교사 그리고 하루토 이렇게 3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2014년 5월에 일본에 입국했고 일본 성서 그리스도 교단 나리타 중앙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제자들의 그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그 은혜는 어떤 그가 끝날 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집중으로 맞자매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メッセージする神様を喜びで迎える皆さん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ただ、キリスト教が生になれたから、私はそのように生きるの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십니다.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1번 단기 선교 간증을 맡게 된 석은경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단기 선교에서 느낀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는 저에게 꽤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선교란 항상 주님을 전하기보단 놀러 간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이번 선교를 겪으며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저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해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작년 필리핀 선교 때 이미 해보았던 공연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아 처음엔 정말 하기 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연주해보는 바이올린 또한 이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불평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이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한 단기 선교를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아직 닿지 않은 곳에 주님을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나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 실력도 점점 느는 것 같았고 주변에서도 칭찬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점점 일본 단기 선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 도착한 일본은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이지만 정말 덥고 뜨거운 햇빛에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한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교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정말 훌륭하시다고 느꼈고 처음 교회의 크기에 실망했던 저를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와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즐기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저까지 괜히 힐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저는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일본인 친구도 3명이나 사귀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을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괜시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카미야마초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곳이라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카미야마초로 걸어가는 길은 고작 30분도 되지 않는 짧은 길이었지만 정말 뜨거운 햇빛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라는 찬양을 부르며 뭔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라는 가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카미야마초에 갈 때는 너무 뜨거운 날씨에 여길 왜 가는 걸까 라는 의문만 들었지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 저 또한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도 주님이 전해지길 바라게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카미야마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본 홈스테이에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선교를 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넷째 날에는 코리안데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날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코리안데이를 진행하며 일본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 또한 일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공연들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저희가 준비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즐겨 주셔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코리안 데이를 끝내고 난 후 목요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가 특송을 부르는데 뭔가 눈물이 날 것처럼 벅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이었고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송을 부른 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물 위를 걸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걸까? 만약 내가 베드로가 겪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저는 예수님 하나만 믿고 물에 뛰어들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이렇게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나 부족한 저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오사카 남바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일본은 우리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단기 선교를 겪으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는 아직 주님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고 우리가 하루빨리 그곳에 주님이 전해지길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하루빨리 일본에도 많은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는 저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 다녀오기 전에 저는 겉부분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짜였다면 일본을 다녀온 후에는 진심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는 저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게 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엄준혁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아울리치의 간단한 얘기를 듣고 일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단기 선교에서 인상 깊었던 얘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요일에 있었던 성경학교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진행하는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만나서 말을 한마디도 섞지 못할까봐 그 기초 일본어를 보면서 형 누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연습했고 실제로 만나고 나서 모르는 언어가 나왔을 때는 번역기를 통하여 소통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일본 친구들도 저와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서로 언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홈스테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가게 되어 집이 좁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큰 3층 집이어서 놀랐고 그 집의 분위기는 할머니 집을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전에 도착해서 저희는 근처에 있는 바다가 있다고 소리를 듣고 할머니께서 밥을 준비하시는 동안 일본 교회 목사님과 함께 바다로 놀러 갔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조개도 줍고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도 구경하고 점프샷도 찍고 재밌게 놀다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다시 할머니 댁을 갔는데 할머니 가족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족분들과 같이 놀고 이야기를 하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목요 기도의 일입니다.
기도회에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가 되었고 빨리 끝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공간이 매우 작은데 그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예배하는 일본 성도님의 모습들에 감동이었습니다. 오셨던 일본 성도님들 중 3명 중에 한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가 없던 이곳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을 보고 반성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쉽게 갈 수 있는데 일본 성도님들은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힘드신데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일본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성도님들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교님 댁에 있는 하루토라는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찡찡거리고 졸은 적이 많습니다. 근데 하루토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따라다니고 잘 찡찡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토를 보면서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형아 누나들은 나와 다르게 요리도 잘하고 힘도 세고 일본어도 잘하는데 나는 요리도 해본 적 없고 악기도 잘 칠 줄 모르고 일본어도 잘하지 못해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루토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루토를 돌보았기에 선교사님들도 잠깐이라도 쉴 수 있었고 바쁜 일정들이 잘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신약성경 8쪽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박수해 주세요. 우리 모든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온 우리 청년들, 학생들 참 믿음이 신앙이 많이 자라나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다윗을 통해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 어린 소년이 드렸던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른들은 할 수 없었는데 어린 소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했던 사건처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저 간정들처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간절했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절, 20절을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성경 보시고 휴대폰 보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으려면요, 밖에 나가서 하죠.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지 말라는 겁니까? 보물 창고가 2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물 창고가 있고 땅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하늘 보물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물이 어떤 것이냐, 보물을 성경이 정의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소개해 줘요. 보물이 뭐냐? 사전에 보물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다. 보물이 뭐냐?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물로 생각하잖아요. 시계. 수천만 원짜리의 시계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금으로 돼 있고 수천만 원이 뭐야? 수억짜리 시계가 있대잖아요. 보물이야. 그 보물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이 보물을, 이 시계를 받아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우리 터키 성지순례 갔더니 토카프 궁전인가 거기에서 뭐 50몇 카랏, 80몇 카랏, 어마어마해. 다이아몬드를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동차 수억 원이야. 수십억짜리도 있대요.
그걸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보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는 뭐를 보물로 생각합니까? 자식들을 보물로 생각해. 다 참아도 내 자식에 관한 거 이건 절대로 참지 못해. 불같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거는 못 참아. 남편도 소용없고요. 자식이 최고야.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 자식 앞에서. 자식 때문이라면. 자, 그런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뭐가 보물이래요? 21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입이 고장난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돼요. 21절 말씀, 입이 고장이 안 났으면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뭐냐? 국어사전에는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 보물이라 그랬는데, 성경은요 뭐를 보물이라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보물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게 보물이다. 어떤 사람은요,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을 해.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요, 가장 휴대폰을 들고요, 또 PC로 가서요, 이 내가 샀던 이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 아침에만 봐요. 조금 있다 또 봐. 또 조금 있다 또 봐. 점심시간에 또 봐. 오후에도 또 봐. 하루에도 10대 번 계속해서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식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잠잘 때는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회사,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미국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 밤에 보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거 보는 거예요. 휴대폰 보는 거죠. 올랐냐 내렸냐. 우리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보물이에요. 보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창고에 들이지 말고 하늘나라에,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데,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독일 태생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도 신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냐? 명쾌하게 정의를 했어요. 딜리가. 하나님은 뭐냐? 궁극적인 관심이다.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이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거리,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이래.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누구를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보물로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보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22절, 2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참 보물과 거짓 보물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22절, 23절 말씀에 참 보물, 거짓 보물을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한테 소개해 줘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감별사지요.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요.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눈이 좋아야 된대. 눈이 좋아야지. 눈이 나쁘면 가짜를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요. 제대로 분간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2절, 23절에서 얘기하는 눈이 뭐예요? 영적 가치관이에요. 영적 가치관. 우리 바쁘지만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4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이 뭔지 전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14절 948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8쪽 다 찾아보셔요.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암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의 병들면요, 절단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비결이에요. 전도서 2장 14절 전도서 2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전도서 2장 14절 집에 가셔서 이게 언더라인 해놓고요. 지금은 합독합니다. 14절요. 시작. 아멘.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야, 대단해. 그러니 솔로몬이야.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눈이 뭐냐? 사물을 분별하는 건데, 진짜 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눈, 보물을 보물로 제대로 아는
기가 막힌 이 판별할 수 있는 눈이 뭐냐 이거예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눈이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와 참을, 가짜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 눈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헬렌 켈러 알잖아요. 장님이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을. 크로스비 여사, 성경 이 찬송 보세요. 찬송에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장님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진짜 눈을 그들은 가졌잖아요. 어디에요? 머리 속에 있는 눈을 그들은 가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 속에 진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마음이 뺏기지 않아. 세상의 물질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주식하는 사람 주식, 정치하는 것이 또 이게 또 하나님보다 더해. 이거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냐, 무슨 새누리당이 어떻게, 여기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굿뉴스야. 미쳐난 거지 이게요. 정신 빠진 거죠. 우리의 관심, 최고의 관심, 궁극적인 관심, 눈이, 머릿속에 있는 눈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가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그 나라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울 선생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바울 선생님이 앞장서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달라졌어요. 거꾸로졌어요. 바울 선생님이 거꾸로지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무슨 계기를 통해서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요, 3일 밤낮 3일 동안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3일 동안 깜깜하게 지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머릿속에 있는 눈, 병들었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직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 주잖아요. 3일 동안 깜깜하게 지내던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있는 눈이 건강하게 치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요,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진짜를 진짜로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눈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24절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입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24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쭉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지, 내가 하늘 창고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건지 세상 창고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명쾌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 내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으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99% 1% 야, 내가 한 99%는 하나님 믿고 1%만 시원찮아,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분명한 거예요. 어정쩡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약방에 가면은 키트 있잖아요. 진단 키트. 코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진단 키트 있잖아요. 진단 키트 없어도 돼. 왜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가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진단 키트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지 99%도 없어요. 49%, 51%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명확한 거예요. 이게요. 심각한 거고요. 분명한 거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참 지금까지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로 살아온 거예요. 25절에서부터 31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25절부터 25절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중에서요 제일 긴 여러 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물을 보물로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25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6절에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27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겠느냐.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2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계속된 말씀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이걸 알았다면요, 25절부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 주제를 여러 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듭해서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강조하는 거야. 강조법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28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3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염려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서 30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의 원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봉으로 보지 못하는, 머릿속에 있는 눈이 병든 이유가 뭐라고요? 염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막히지 못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데 죽을 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저것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돈 그냥 돈에 미쳐버려. 걱정하지 말래. 우리 죽어도요 다 잘돼, 더 잘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쳤어요. 비겁하고요. 비겁하지. 인도하고 우리나라 인도 그 화살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감독을 갖다가 그냥 내쳐버렸더라고요. 인도에서. 그래서 속으로 인도는 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다 졌어. 양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요, 도망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배반한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믿음이 없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언제 변했어요? 성령 받고 오순절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로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사도행전에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자, 세상에 창고에다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아둬도요 누리지 못하고 끝장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울 선생님은 물질이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예요. 다 가지신 분이에요. 부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